어제는 아모스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 5장 24절 중심으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의 해설을 통해 도전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물같이 흐른다 하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정의를 시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옳은 일을 하는 것, 법대로 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샘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통로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흐르고 흘려 보내줘도 계속 샘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흘려보내는 삶, 생명의 넘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면 공의를 시행하는 것도 흐르는 물처럼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노동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의 세례를 전파할 때도 군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탈취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이게 바로 공의를 시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카르 목사님이 말씀하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때에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외에 더 막대한 시간은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시민답게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언중에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소극적인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상적인 삶이다. 아주 중요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뭐 정의를 하수같이 이것은 무슨 데모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범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삶과 대조되는 상황이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아모스는 농부로서 연약한 자들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고위 관리들, 지도층들은 어떤지 6장 1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무서운 말이죠. 지도자들이 지금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전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데 후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리더가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철없는 사람들은 야, 참 대통령 좋겠구나. 뭐 몸이 피곤하나. 국회의원들 좋겠구나.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영국에서 19세기에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풍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는지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서는 알기 어려운 말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자가 목사다. 이렇게 풍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도자로서 바른 본을 보이고 우리가 갈 곳이 저기이다, 비전을 보여주며 자기를 절제하고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며 경고하십니다.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은 어디예요? 남쪽,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 시온에서 찬송의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킴이요,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왜냐하면 시온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다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주님의 신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야.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수도가 똑같이 타락했고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똑같이 배역하고 교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보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왜 그러니? 마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난하거나 섣불리 답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2절 후반에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물어본 것은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한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의 수도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가 2절에 나오는 갈레, 하맛, 가드보다 다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레, 하맛, 가드는 다 지금 망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예요. 너희들보다 시온보다 사마리아보다 큰 도시들도 다 이렇게 망했는데 뭐 믿고 그렇게 교만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그들은 헛된 안정감에 빠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그럴걸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아닐 거야. 전기가 없는 날이 올까? 아닐 거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균등하게 있다가 무슨 큰 싸움이라는 나면 어떡하지? 아닐 거야. 나중에 예수님 오실 날이 오면 환란이 있게 되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지 말라 하시고 그날이 겨울에 있지 말게 되기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런 날이 올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헛된 안정감. 우리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뭔데 내일을 기약할 수 있나요? 3절을 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날이 올까? 성경에는 그런 날이 있다 하는데 안 왔으면 좋겠고 지금은 생각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얼마나 비싸겠어요? 수입해온 거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게으른 거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육식을 즐기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비파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 가무에 빠진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어 연주했으나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술판이 조금 더 흥겨워야 되니까. 6절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연 또 연초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처럼 십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민으로 사는 거 강조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포도주 문제에 우리가 너무 목을 걸었어요. 이들은 포도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대접으로 들이부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기름은 향수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는 향수를 귀한 것 수입해 와서 몸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형편이 아닌데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요셉의 환난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는 누구입니까?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12아들 중에 하나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2개 지파가 생기게 됐어요. 왜 그러냐?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환난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당할 환난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지. 함부로 제사장들 세우고 금송아지 세우고 이러다가는 망하지. 이런 환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그의 개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풀려나서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오늘 6절을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는 술 맡은 자들, 술 취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환난이에요. 술을 마실 때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간 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고 요셉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환난을 잊어버렸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심해도 삶이 그저 편안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편안하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 소리예요.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오늘은 뭐하지 매일 게으름을 피우다가 사로잡히는 날에는 드디어 그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아들된, 자녀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자연스러운 섭리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셉의 환난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와 같지는 않습니까? 너무 유사해서 겁이 납니다. 흉한 날이 멀다. 우리가 스스로 안정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올진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10시에 박문일호 집사님 모친 방문이 있습니다. 의식이 한 반쯤 없다고 하셔서 걱정이고, 병원에서도 한 일주일 남았다 하는데 복음을 꼭 잘 들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감비아, 아프리카 북단 서쪽 끝에 있는 인구 10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곳에 있는 만딘 가족은 95%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친척들과 친구들의 압력 때문에 떠나질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감비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모스의 때와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상하 침대에 누워서 흉한 날이 멀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종말도 이렇게 올진데 헛된 안정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박민호 집사님 모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는 사로잡혀 간다. 주님이 경고하시고 요셉의 환난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시대의 표적과 분별력 잊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처럼 함부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가 원합니다. 배도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종교다원적인 WCC 총회를 옹호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교만을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만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요 루시퍼에 속한 것이요 계명성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얕게 하고 내가 누리는 건 다 하나님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비아에 함께하여 주시고 95%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남은 자들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민호 지사님 모침 주소영 집사님 시어머니 복음을 들어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침대에 누이신 줄 압니다. 어떤 사람도 빨리 가는 자가 없고 어떤 사람도 너무 늦게 가는 자가 없는 줄 압니다. 다 하나님이 계수하신 날이 되면 하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보다 복음을 듣고 반응했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했느냐, 죄를 회개하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었느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빈 무덤에서의 부활